자,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올해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이 간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단지 그냥 give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그 의미가 보여드리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회사에서 그 고위직에 있는 분에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시킬 때 아니면은 이제 고객에게 이것 좀 한번 이제 투자해달라든지 아니면 사달라든지 할 때 우리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프리젠테이션 그러죠. 그 프리젠테이션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가 오늘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그런 뜻으로 희생물로서 보여드려라.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기들을 보이려고 왔더니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 주 앞에 자기들을 보이려고 왔다 할 때 보이려고에 해당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드리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같은 영어 단어가 쓰여 있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녀를 살렸죠. 그가 그의 손을 그녀에게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더라. 사도행전 9장 4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때 그 보이더라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드리다라는 말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서 보여드려라. 보여드려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희생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거절하시고 어떤 것들은 기쁘게 받으시고 자 어떤 것들을 거절하십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 흠, 문제, 투성이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흠 없는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여러 희생물이 있는데 가장 완벽한 희생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흠이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 희생물로 죄들을 용서받은 자들로 간주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가까이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일 수밖에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물이니까 나는 뭐 어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받아주시니까. 맞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잖아요. 그럼 우리 삶도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분께 보여드려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면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아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희생물로 드려야, 흠이 없어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희생물을 통해 완벽하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우리 고객에게 나를 잘 보여서 구매해달라고, 내가 어떤 준비한 물건을 혹은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심이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건 뭐예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삶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우리가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이게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손도 다리도 다 지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그 신체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랬던가, 이걸 통해 우리도 우리 시절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뜻으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시편 39편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한 말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그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뭐에 대해서요? 혀에 대해서. 혀도 지체죠. 3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사악한 자는요, 원칙이나 실행이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자가 사악한 자죠. 마귀도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사악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기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이죠.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악한 자 앞에 재갈을 물려 자기 입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럼 사악한 자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악한 자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거룩하게 그 혀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 혀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자,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12절까지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나오죠. 안 되는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혀가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혀를 놀리는데, 이 혀로 말하는데 이 혀에 대해서 이 혀로 이 혀가 굴러가면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구원 받았어도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루 종일 혀를 굴리는데 이 혀를 통해 뭔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혀도 사악한 자들에게 맞장구 치고 그들의 계략에 동조하는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혀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다윗은 그의 입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 6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63편.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여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 그 입술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루즈만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뭘까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스포츠 경기 이런 데서 보시면 알죠. 축구 경기 할 때 운동선수가 골인을 넣으면 관중석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던가요? 보셨을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인 관중들이 골이 들어갔다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그 사람을 위해 만든 어떤 그 응원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그 응원가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흥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찬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다만 찬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운동선수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을 가졌어요. 이 입술로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이 그 성품, 그 어떠하심을 가지고 행하신 일도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 우리가 넘어졌어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면서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운동선수가 들썩거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못한 게 이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탁월한 능력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의 결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위기에 쌓였어도 그들이 주를 찬양해야죠. 그 입술로 주를 높여야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입술을 채웠고 감사할 줄도 몰랐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찬양할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은 어때요? 내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로 노래하는 게 필요하죠. 시편 7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71편. 자, 거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할 것이며 또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대중가요나 CCM은
사실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찬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노래는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못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경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찬송 3곡, 4곡 불렀지만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행사 가운데 그분이 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분이 모른 척하고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배 시간에 이렇게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주께 노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의 희생물을 가리켜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 찬양의 희생을 계속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입술로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런 거.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께 기대입니다.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입술로 지혜롭게 말하고자 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말실수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됐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후회될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적절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직선적이야. 근데 직선적인데 그대로 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팍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옳은 겁니까? 직선적이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괜찮은 거냐는 거죠. 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 맞는 말 했지. 이렇게 하면서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침없는 소리. 그렇게 맞는 말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래요? 에베소 4장 15절인데요.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옳은 걸 말할 때도 바른 걸 말할 때도 무시하는 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내가 이 진리를 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담아서 떠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바른 말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데 우리 입술이 지켜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특히 이거는 가까운 배우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교회 성도들하고도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려고 해야 되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지고 무시하는 투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친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까울수록 또 존중하는 언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요, 내 언어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세 번째로요, 다윗은 그의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혀, 입술, 입,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게 지체도 많은데, 많은 지체 중에 이게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편 17편 3절로 가보세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자기 입으로 범법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 3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입증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내가 내 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범법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범법이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제한된 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이브가 모든 걸 누릴 수는 있었지만 선이 하나 있었죠.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악, 그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제한된 선을 넘었을 때, 그게 범법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내 입으로 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해지는 거는 우린 십계명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아. 이겁니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데 이게 죄산 받았으니까 거짓말 한 번씩 해도 돼.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 그건 거룩하죠. 선하죠. 그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입으로 찬양할 때, 그것은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도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오 마이 이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거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도 O-M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그 입술로 범법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욕으로 사용되거나 푸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입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거친 말로 맞선다. 그러면 그거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럼 결국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첨하는 입술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꼬인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누구를 시키거나, 그리고 아니면 내가 거짓 증언자가 되거나, 이건 뭐예요? 다 우리 입으로 범법하는 거죠. 자, 지금 시편 17편 이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입으로 범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내가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잠언 6장 10절에 보면 버릇없는 자, 그 사악한 사람은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느니라. 비뚤어진 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입이 여기 풍을 맞았거나 이렇게 찬데 누워 자가지고 입이 돌아간 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뚤어진 입은 뭐예요? 바르게 말하지 않는 입이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잠언 6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6가지를 주께서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이제 17절 읽을게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해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싫어한대.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거짓되뇨?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주님이 싫어하신대요. 여기다가 형제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도 미워한대요. 근데 형제들 사이에 이 불화의 씨는 대개 무엇으로 뿌려지느냐? 입으로 뿌려져요. 비난, 비방, 험담, 모함 이런 걸로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또 영향도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관해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개보고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입으로 범법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다윗은 그의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자 했어요. 그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그렇게 써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그 더 좋은 끝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게 내가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더는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다윗은 그의 입으로 지혜롭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그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했죠. 시편 34편에 가보세요. 34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런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시편 34편 찾으셨으면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언제나 걱정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나 짜증내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나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찬양하리니.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내 입에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윗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 없이 지금까지 우리 입을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할까? 다윗처럼 내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니 그리고 여기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가 항상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는 말 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낙심되는 것 같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표현을 할 것이다. 이게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살면 로마서 12장 1절은 꽝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데? 믿죠. 믿는데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의 입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했어요. 시편 145편 21절 들어보세요. 내 입에 주에 대한 찬양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되새기며 그분을 향한 이 신뢰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시편 7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71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죄짓고 넘어지는 부분이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게 혀, 입술, 입 이게 이렇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믿는 게 맞아요. 믿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걸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신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맨날 어쩌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편 71편 거기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이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를 영예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입이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요청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종일토록 걱정을 쏟아내리니 이런 겁니까? 내가 종일토록 걱정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겁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양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내 형편에 대해서 아시지, 하나님은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를 도우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시지, 내가 어려운 경우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죠. 꼭 예배당에 와서만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노래로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주를 입으로 높이는 것도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책 가지고 노래는 잘하는데 이걸 딱 덮는 순간부터 내 입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감사치 않음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찬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몸을 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우리가 봤으니까 15절 그 밑에 보세요. 다윗은 그의 입으로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전하고자 했어요. 15절 다 같이 읽죠.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온종일 정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자,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의 성도인데도 주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는 뜻이죠. 우리 입을 어디다 쓰느냐?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데 그걸 선포하는데 쓰겠다. 여러분 우리 입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입의 말들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들어보세요.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읽어보신 적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과 어울리게 그는 그의 입의 말들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내 입의 말들로 하나님이 들을 때 야, 저거 마음에 든다. 저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건지 받으실 만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쏟아대는 많은 말들 중에 녹음을 해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시편 54편에 갔어요. 54편에. 그 앞으로 몇 장 넘어가 보세요. 다윗은요. 54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그는 그의 입으로 염려와 불평, 불만, 감사치 않음을 늘어놓기보다 오히려 기도하고자 했던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죠. 주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걱정만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죠. 내 입으로 주를 신뢰하는 표현을 하겠다, 기도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윗은요, 그의 입으로 사악한 자들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시편 141편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소서. 그의 입으로 이게 뭐예요? 사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같이 먹지 않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을 멀리하고 약물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몸을 망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죠. 우리 입으로 그런 것들을 담배도 코로 피는 분은 없죠. 입으로 피잖아요. 우리 입으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 각오하셔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내 몸을 그렇게 망치게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입
입으로 먹는 것도 이게 가려야 되는 거죠.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다윗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여 있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시편 141편 거기 8절 보세요. 지금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주를 향하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 눈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향한다고 그랬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한다. 주님께 신뢰를 둔다. 주님을 찾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으로 주를 향한다는 말은 주님께 신뢰를 둔다 그 말이죠. 주님을 찾는다 이거죠. 늘 주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자, 시편 10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01편. 101편 3절입니다.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의 행하는 것을 미워하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배우는 걸 알죠? 보는 것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사악한 것을 배우지 않겠다는 거죠. 곁길로 가는 자들의 행하는 일,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달라붙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각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눈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이게 사악한 영상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악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돌려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눈도 구별해서 주께 향하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다윗은 그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손으로 죄를 짓고자 하지 않았죠. 시편 7편 3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만일 나와 합평한 가운데 있던 자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다면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는 자기 손으로 불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불법이 뭐예요? 이게 라틴어로 불법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시편 26편에 볼까요? 시편 26편.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곳곳에 이렇게 써놓으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살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죄함 안에서 내 손을 씻으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손으로 그럼 뭐 다윗이 평생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이 손으로 아주 그냥 작정하고 악으로 달려가거나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주의 제단을 이렇게 두루 돈다고 했는데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주를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다윗은 그의 손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일을 하고자 했어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니 또 시편 144편 1절에서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라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손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짐승하고 그 사람의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게 사고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짐승하고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라면 저는 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짐승도 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짐승도 손이 있어요. 근데 짐승의 손하고 사람의 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짐승의 손으로는 우리가 하는 이런 정교한 일 못해요. 소가 그 손으로 가지고서 책장 넘기겠어요? 상상 가십니까?
아주 시계고 그걸 만지는 그 정교함을 이거 어떤 짐승이 해낼 수 있겠냐고요. 원숭이가 좀 흉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사람 손을 흉내내는 거는 짐승 중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의 손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손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손도 함부로 악한 일에 놀리지 않고자 해야 돼요. 다윗은 그 손을 들어 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시편 26편이죠? 28편으로 가보세요. 한 2편 정도 지나가면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릴 때 내가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소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만 손을 올리죠. 예배 끝날 때. 이제는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구약 시대부터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손을 들어 올려 기도했던 거예요. 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이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계속 집중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주여, 여러분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희생물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보여드려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사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혀도 놀리고 입술도 굴리고 말도 하고 손도 사용하고 눈도 사용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잘하면 오늘 임대리 좋았어. 그거 실행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오늘 하루에 말을 하는 거 보고, 이야, 너 오늘 진짜 멋지게 굴렸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지. 너 정말 입술을 잘 사용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친 말, 불평, 짜증, 걱정, 고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낙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으면 내뱉을 수 없는 짜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딱 걸리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실컷 얘기했어도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 우리 입술, 우리 입, 우리 눈, 우리 손, 우리의 이런 지체들,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그 희생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입증해 내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모습이래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합당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입증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가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나오는 대로 내 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차례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희생물 되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제가 예수님을 희생물로 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내가 생각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내 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내 혀를 사용하고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눈이나 내 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흡족히 여기시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인생,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